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계신 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우리 서로 성도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성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따라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생명 경시 문화와 파괴의 역사를 회개하고 생명 존중과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태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세속화된 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발판 삼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인내와 결단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가의 대재난을 불러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신천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전반적으로 신천지와 직간접 연관됩니다.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신천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강조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다른 단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의 삶은 영생을 목표로 한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 속한 집단들이나 구원파에 속한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훨씬 더 진지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들이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 무조건 매달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신천지 행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홍수를 일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던 언론들도 이단 전문가의 입을 빌러 이들의 이단성과 폐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힙니다. 어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런 집단에 빠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듣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 교도들은 폐쇄적인 제도 안에서 자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헌신과 열광적 예배 형식을 통해 자기 몰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15절과 16절에는 반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덮어놓고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실제로 육체적 영생을 믿는다고 하니 이는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교주인 이만희 씨 나이가 90세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그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그 근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통한 진리의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인간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저 아득한 우주 저편에 있는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생을 죽음 이후에 소유할 새로운 생명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땅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누리는 영생이 따로 있고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는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했기에 인간은 생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이를 자신들만이 누릴 선택적 특권이라고 믿고 있기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 반사회적이고 배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실로 신도들을 겁박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교회의 책임도 크다 하겠지요. 생명은 절대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 충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으로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뿐이 아니라 위로부터 변화된다라는 뜻도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후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음을 위로 열고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거듭남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믿음의 과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한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세상의 질서와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 마음과 생각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바람을 자기 맘대로 불게 할 수 있더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다. 바람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14만 4천을 채워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과 마음을 위로 향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을 넘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참된 생명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고집과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본성과 죄악의 욕망을 거슬러야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의 인내와 결단으로 이를 지키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와 죄악의 사슬에 묶인 문 영혼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영생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상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인 위생과 외출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주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총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성전 예배 재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공지의 말씀에 또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카톡방과 유튜브를 통해 묵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개인 영성과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